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는 매일 한 말씀.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어제 줌으로 이렇게 보고 싶고 또 그리운 우리 그린빌 가족들과 함께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렇게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힘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끈으로 끈끈하게 연결됨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이렇게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는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을 시편 16편의 말씀이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기도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거룩한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먼저 시편 16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나의 시, 나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절씩 우리가 이제 암송하자는 말도 했는데 우리 어제는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나요?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는 지금 내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 역시 이와 비슷한 고백입니다. 우리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좀 더 실감이 나는데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인지 또 진짜 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꽤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이렇게 가지는 것, 그것이 돈이든 뭐 땅이든 권력이든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는 관점으로 복을 이해하지만 성경은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예를 들어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우리 막내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너무 좋아라 해야 합니다. 뭐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 저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음 날도 또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역시나 제품에 안겨서 온갖 좋은 말들을 하며 굉장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선물을 사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는 제 손에 무엇이 있는가만 이렇게 살펴봅니다. 오늘은 뭐 사왔어? 기대에 차서 물어봤는데 오늘은 없어. 이렇게 하면 금방 이제 시무룩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너는 아빠가 좋아 아니면 선물이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볼 때 매몰차게 난 선물이 더 좋아. 만약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저도 아마 굉장히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또 심지어 다시는 이제 선물 같은 거 사주고 싶은 마음도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이 없어도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처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3절에는 또 다른 축복이 등장하는데 역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혼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6절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준세 번역 버전이 훨씬 더 좀 이렇게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청년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호랑이가 떠나기만을 기다렸는데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나무 밑에 앉아서 그 청년이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긴장과 피로에 지친 청년은 나무 위에서 그만 깜빡 졸다가 호랑이 등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또 역시 기다림에 지쳐서 그 나무 밑에서 졸고 있던 호랑이가 상황 파악이 안 되자 무조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호랑이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청년은 정말 본의 아니게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밭에서 호미를 들고 일하던 청년이 그 모습을 보더니 호미를 그냥 땅에 내동댕이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호랑이 등을 타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팔자를 타고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거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보여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파랑새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아서 아무리 바깥을 떠돌아다녀 봐도 그냥 다리가 아프고 마음은 심란해질 뿐입니다. 늘 파랑새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한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지만 지금 내 곁에 그대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이요, 은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또 늘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면서 그냥 투덜거리기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면 밝은 오늘 분위기로 시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7절에 등장합니다. 역시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흔들림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8절,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떠한 암울한 현실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9절, 10절, 11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자체로 큰 힘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이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느 힘든 누군가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